세상에서 가장 따스한 눈이 내려요. 머리 위로 떨어지는 눈꽃송이, 천지를 하얗게 가리는 은혜 감사. 하얀 눈이 온 땅을 모두 덮으면 세상에서 가장 따스한 밤이 내려요. 먼 옛날 다시는 물로 세상을 벌하지 않겠단 약속으로 무지개 주셨다지만 사실은 너는 주셨어요. 그땐 죄와 사람을 물로 쓸었지만 이제는 그 모두를 덮어주마, 가려주마. 긴 밤을 후회로 쏘가리로 내리는 하늘아버지의 사랑, 하얀 도화지에 펼쳐진 그 모를 사랑. 가만히 눈이 내려요.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눈이 내려요. 머리 위로 떨어지는 눈꽃송이, 천지를 하얗게 가리는 은혜 감사. 그땐 죄와 사람을 물로 쓸었지만 이제는 그 모두를 덮어주마, 가려주마. 긴 밤을 후회로 쏘가리로 내리는 하늘아버지의 사랑, 하얀 도화지에 펼쳐진 그 모를 사랑.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밤이 내려요. 세상에서 가장 따스한 밤이 내려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행복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저희가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마치고 또 이 안식일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함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새싹이 돋아나고 또 벚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이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난 것처럼 저희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신앙심이 더욱더 활짝 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종을 세우셨으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또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가 또 새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이 안식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생 역전의 스위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러분들은 길거리에서 이러한 병뚜껑을 보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것을 뭐 어떻게 팔든지 아니면 분리수거를 잘해서 버리든지. 그런데 저는 이 병뚜껑을 볼 때마다 제가 어릴 적 했던 행동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병뚜껑으로 딱지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병뚜껑 딱지가 유행하던 그 때에는요, 온 동네에 모든 아이들이 대장장이들이 되었습니다. 퉁탕 치는 이 망치로 치는 이 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이 소리 때문에요. 온 마을이 대장간이 되었고, 한데 그때는 참 신기하게도 많은 어른들이 그냥 아이들이 재밌어 하니 이 모든 것을 그냥 넘겨주었어요. 그냥 그러려니 했던 그런 마음이 풍요로웠던 그러한 시대에 살았던 것이죠. 재밌는 것은 이 병따개에도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 병뚜껑에도 가치가 있어서요. 각각의 가치가 달라서 흔히 마시는 이러한 음료수, 아이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떨어지는 음료수의 병따개는 맛바꿀 때 훨씬 더 가치가 낮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집에서 알코올 좀 드시는 아버지가 계신다. 특별히 외국 알코올을 드시는 분이 계시면요, 희귀하면 희귀할수록 높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꾸려고 하면요, 많은 그러한 다른 것을 주어야 겨우겨우 바꿀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병뚜껑을 볼 때마다 어릴 적에 이러한 두드리고 놀았던 장난감으로서의 기능이 자꾸만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어린아이가 똑같은 병뚜껑을 보고도 저와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꼬마아이가 8살 때 이 병뚜껑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병뚜껑을 모으게 됐습니다. 이 아이의 집은 매우 형편이 어려운 집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태어나기 2달 전에 그 집에 경제적인 큰 문제가 생기게 되어서 이 집이 대단히 어렵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병뚜껑을 모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거하고는 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병뚜껑을 모은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냐면요, 사람들이 어떠한 음료를 많이 마시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몇 살짜리 아이가요? 불과 8살짜리 아이가 세상에 작은 의미의 그 경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뚜껑을 모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신통하지 않습니까? 어릴 적부터 이렇게 세상을 알아가려고 하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석해서 결과가 나오면 장사를 하려고 이 병뚜껑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많이 팔리는 음료를 내 언젠가 크게 되면 팔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모으게 되었던 것이죠. 이 아이는 확실히 경제관념이 있었고 어릴 적부터 장사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이 핀본이라는 이 게임기를 큰 돈을 들여서 친구와 함께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발소를 다니면서 그 이발소 3군데에 이 핀볼 게임기를 두어서요, 금세 이 게임기의 가격을 벌고 매주마다 아주 쏠쏠한 용돈을 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는 이런 것에 너무 만족했어요. 나는 무엇이다? 타고난 장사꾼이다. 내 평생 대학 안 가도 좋으니 이 장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맞들리면서 그 아이가 고등학생에 대해서 했던 그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 돈을 벌어보니 인생이 이렇게 멋진 것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이러니 이 아이가 계속해서 장사를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는 이 아이의 재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우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장사를 한 것에 대해서 큰 우려를 가지고 이 아이가 더 크게 성장하길 바랬던 그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바로 펜실베니아주의 와튼 대학에 경영학과를 들어가 보는 것이 어떠니? 우리 집 형편이 좋지 않으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의 뒷바라지를 해주마. 나 믿고 한번 이 대학 선택해보지 않겠니? 처음에는 이 아이는 반대했죠.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이 유튜버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과 비슷합니다. 아니, 대학 가서 정말 너무나도 힘들게 공부하지 않고도 돈 벌면서 적당히 성공하면서 살 수 있는데 제가 왜 공부를 해야 합니까? 유튜버 하면 대학교 안 가도 되고 머리 빠지게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아버지의 강권에 그리고 이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았던 이 아이는 결국 대학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경영학을 그곳에서 배우게 되고 엄청난 능력의 일치월장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능력으로 최고의 장사꾼이요 최고의 투자자가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대학교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그의 인생의 역전을 이루는 스위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스위치를 누르게 되었을 때 뒷받침 해줄 테니 한번 눌러봐라 하는 그 아버지 앞에서 누르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최고의 행운을 맛보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데 문제는 말이죠. 이 사람이 이 인생의 역전의 스위치를 눌렀던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하는 역대 최고의 투자의 귀재인 지금도 언제나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전 세계 부호인 워렌 버핏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워렌 버핏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대학교의 제안은 너무나도 큰 인생의 기회였고 그 기회를 잡아 스위치를 누르게 됨으로써 그는 자신에게 임할 수 있는 최대치의 복을 받게 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러한 대역전의 스위치가 있으셨습니까? 있으셨는지 없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여러분의 그 삶에 이런 스위치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세요? 나도 이 워런 버핏의 대학처럼 지금 뭔가 내가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나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서 정말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내 인생의 대역전의 스위치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만약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설교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인생 대박의 스위치가 이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워렌 버핏보다도 더 엄청난 인생 역전의 스위치를 잘 누르게 되었던 한 인물이 있는데 그녀의 이름은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나오미입니다. 이 나오미에게 어떠한 인생의 역전의 스위치가 있었는지 사실 그녀에게는 이 역전의 스위치가 누구보다도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젊을 때도 아니고 이미 노년이 되었을 때 자신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토록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새 여인이 남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은 모든 역경을 이길 만한 이 역전의 스위치가 있지 않으면 그녀의 인생은 끝까지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는 그 스위치를 아주 잘 눌렀습니다.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인생 역전의 스위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그 스위치를 눌러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시대가 사사 시대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때는 바로 드보라의 40년의 전성 시대가 끝나고요. 수많은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았던, 그리고 기드온이 그 당시에 사사로서 이 나라를 치리하던 그러한 시대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초창기에는 그 나라를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였지만 그가 가면 갈수록 교만해지고 자신의 황금 에봇을 자신의 고을에 걸어놓는 등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면서 그 나라를 파멸로 이끌었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매우 힘든 시기에다가 흉년까지 들었으니 얼마나 살기 어려웠을까요? 그래서 이 유대의 이 베들레헴의 한 사람, 바로 엘리멜렉과 그리고 이 나오미가 자신의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만으로도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어떠한 가정 환경과 배경을 갖고 있었고 어떠한 가정의 분위기인지를 파악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주석책들을 보니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이 집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그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뜻 같죠? 뭐 평범한 뜻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시기가 사사들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 직접 명령을 내셔서 신정 통치를 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왕이 없이 그들이 살아왔던 시대였던 것이죠. 이미 이 시대에 우리가 좀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저 이웃나라처럼 아주 멋진 카리스마가 넘치는, 우리를 제대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확실한 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백성들이 수근수근하고 논쟁을 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편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왕이 무엇이 필요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는 사사만 있으면 된다. 결국 나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들을 지었는데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시다 라고 짓게 된 이 가문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일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왕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다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이 가문은 하나님을 따르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라고 믿는 믿음 좋은 집안이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매우 경건한 집안의 사람이 바로 엘리멜렉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아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당시에 이런 이름은 매우 어찌 보면 혁신적인 이름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는 이 약속의 후손, 이 구속의 경륜을 이루는 그런 아들을 낳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그런 시대고, 그 당시에 여성의 지위는 정말 바닥에 있었던 그러한 시대인데, 딸을 낳는데 그 딸에게 너는 나 뭐다? 나의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집안에서 자랐던 나오미가 얼마나 행복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는 그 집에서 그 당시에 다른 딸들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을 여인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또한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앙이 매우 좋은 집안의 남편, 그리고 본인은 사랑을 많이 주는 부모님 가운데서 살아왔던 이 여인의 삶은 참으로 행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말론, 기련, 이 둘은요, 매우 부정적인 느낌이 나는 이름들인 것이죠. 말론은 병약하다, 기련은 수척하다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이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분분한 그런 의견들이 있지만,
이 당시에 기근이 왔기 때문에, 흉년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해서 이 아이들이 골골댔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아니면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병약했고 수척한 아이들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 가정은 먹을 것을 향하여서, 곡식을 향하여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병약했던 아이들이라면 더욱더 고영양을 공급해주기 위하여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원래는 건강했는데 못 먹어서 아픈 아이들이었다면 역시나 어떻게 해야 돼요? 곡식이 있는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모압을 향해 나갑니다. 이 모압 평야는 당시에도 최고의 곡창지대 하나로서 정말 많은 곡식들이 고지대에서 열리게 되는 그러한 아주 천혜의 곡창지대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족한 이곳으로 떠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결국 이곳에서 풍족함을 통하여서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이곳에서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집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으니 무슨 행복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이곳에 곡식이 많아도 그것을 걷어들이고 제대로 일하고 부를 쌓을 수 있는 힘 있는 그 당시에 남자들이 없으니 쌓여 있는 것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방 땅에서 나오미는 자신의 삶에 대단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디로 돌아가려고 해요?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걸리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에요? 자신을 마치 친어머니처럼 따르는 두 명의 며느리였던 것이죠. 룻과 오르바. 그런데 참 불행 중 다행히도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두 며느리는 딸처럼 그녀를 따르는 효부 중에 효부였다는 것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인 것이죠. 본래 이방신을 신실히 따랐던 그 모압 사람이 그들이 보기에 이방신인 하나님을 믿는 이 나오미의 하나님을 함께 믿으며 그 나오미를 자신의 친어머니처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노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충분한 재산이라는 조건이 있고, 또 반대편으로 충분한 재산은 없지만 효자나 효녀가 있는 것,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하기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재산이 있으면 이 나라에서도 충분히 노년의 삶을 잘 또 봉양하기도 하기 때문에 무엇이 좋을지 쉽지 않은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점점 효녀 쪽으로 기웁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엔 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을 보니 돈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보다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정말 힘들 때 마음 놓고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그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비참함을 저는 수도 없이 병실을 통하여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병실에 계신 모든 그러한 사람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그러한 분들은 정말 이러한 문제, 돈은 있으나 그 돈을 통하여 나를 끝까지 돌보고 나를 사랑해주고 그리고 온전한 죽음을 맞게 해줄 만한 그 모든 것을 담당해줄 만한 자녀와 가족이 없는 것이 훨씬 더 고달픔을 저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저는 조금씩 마음이 더 둘 중에 하나라면 효녀 쪽으로 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렇게 고민이라도 하지, 이 시대는요, 아무리 억만금이 있어도 자신을 잘 돌보고 섬기는 이 자녀들이 없으면 정말 큰일 나는 시대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나 모든 이런 케어 시스템이 그 당시에는 갖춰졌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식들 이상하면 돈 가지고 나르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나오미에게는 두 명의 효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녀는 이 복을 차버리는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너희가 너희 집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고향 이스라엘로 가는데 나를 따라오는 것이 유익이 되지 않으니 너희 집으로 가라. 괜찮다. 정말 괜찮다. 너희 집으로 가서 너희들의 행복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떠나라라고 말했던 이 나오미에게 엄청난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한 명의 며느리는 떠나가지만 한 명의 며느리 룻은 바로 이 나오미의 광팬이 되고요. 진짜 딸이 되게 된 것입니다. 딸보다 나은 며느리가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며느리는 내 끝까지 어머니가 가는 곳을 따라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함께 죽겠다는 마음으로 그녀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하여 나오미의 인생에 대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룻이 그녀를 따라서 함께 가게 되었을 때 그 마을에 부호요 또한 신앙인이요 믿음 좋은 사람이었던 보아스와 함께 사랑을 나누게 되고 또한 그럼을 통하여 이 룻이 행복해짐을 통하여 나오미 또한 넉넉하게 룻과 함께 살아갈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나오미의 인생에 있어서 이 삶, 이 대화는 그녀의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했던 이 말은 그녀의 인생의 대역전의 스위치가 되었음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을 통하여 이 버튼을 누르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녀의 인생을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행복하고 안락한 인생으로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참으로 행복한 노년의 삶을 보냈음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며느리이자 딸이 되었던 이 룻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녀가 끝까지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룻과 그리고 오르바를 그대로 자신의 고향으로 데려오게 되어서 그곳에서 이삭이나 죽게 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며 근근히 살아가며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그 딸과 같은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이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을 마치게 되었다 그러면 얼마나 죄책감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자신을 어머니 중에 어머니로 섬기는 이렇도록 아름다운 딸 같은 룻이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끝까지 보았다는 것 자체가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 주워오다가 결국 향수병에 걸려서 도망가거나 인상 쓰는 며느리가 아니라 너무도 행복해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친어머니와 같이 생각하는 자신에게도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넉넉하게 섬기는 그 며느리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 여인의 삶은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을까요? 나오미는 그게 뭐라고 관대한 마음으로서 며느리를 보내주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생의 역전 버튼 눌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스토리대로 착착착착 가다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어떠한 축복을 누리게 돼요? 나오미의 이 자녀를 통하여서 이 가족에서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오벳이 태어나고 잘 아시다시피 오벳을 통하여 2세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다윗의 후손은 또한 누구세요? 혈통적인 후손은 예수님까지 이 족보가 내려남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 버튼 한번 잘 눌렀다가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이 나오미의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오미처럼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역전의 버튼을 찾아내고 누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오미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가
말 한 번 잘했다가, 마음 한 번 잘 썼다가, 버튼 한 번 잘 눌렀다가 이렇게 행복해졌으니 우리의 인생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오미가 가졌던 인생 역전의 그 버튼, 스위치는 무엇입니까? 그 스위치는 무엇이고 우리는 그 스위치를 어떻게 눌러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나오미가 말했던 룻기 1장 8절 오늘의 주제 말씀을 보면서 이 나오미의 인생에 또한 우리의 인생의 역전 버튼을 찾고 눌러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오미는요, 정말 며느리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나오미가 말했던 이 말은 그 마음속에 있었던 며느리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을 통하여 나온 말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의미를 둘 거 없어요. 단순히 이 나오미가 버튼을 눌렀다는 것은 마음속에 있었던 사랑, 그 진심 어린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랑의 결과를 내뱉었던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말 잘했다고 그가 복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나오미는 정말 며느리들이 잘 되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늙은 노인을 따라 타향으로 오게 되면 그 타향에서 전혀 행복하지 않았을 것을 나오미는 예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면서 그들에게 행했던 행동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들을 돌보실 하나님의 헤세드, 이 하나님의 복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하노라고 분명히 그녀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한 주석의 이야기를 빌려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는 이별의 순간에 여호와만이 축복의 근원이시며 참되시고 유일한 신임을 주지시켜 주었다. 바로 나오미는 이 며느리 가장 잘 되기를 원했는데 잘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필요함을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자신의 두 며느리가 끝까지 자신을 쫓아와서 하나님의 품성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고 뭔가 불편한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몸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성전을 가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두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녀들이 그 모압 땅에 남아 있을지라도 이처럼 자유의지를 보시는 하나님의 품성에 감동하고 또한 끝까지 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시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섬겨 어느 땅에 있더라도 이 며느리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누구였다는 것이에요? 나오미였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참으로 이 며느리들의 인생의 끝까지를 걱정하고 책임지려 했던 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줬음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들 떠나가서 좋은 젊은 아들들을 만나서 잘 살아라는 이 말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 그 자유 가운데서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라. 진심 어린 사랑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심 어린 사랑에는 마치 하나님이 그랬던 것처럼 반드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말, 나오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손해예요? 그리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까지 선물로 주는 모습을 이 나오미가 보여줬던 것이죠. 아무리 옥 같은 그러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 말이 100번 맞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이 담겨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할 자유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도 아니에요. 진심 어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으로 이 며느리들을 사랑하니 나오미는 자신의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스러운 사랑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스러운 사랑의 말을 전하고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선택권을 주었던 나오미는 제대로 인생 역전의 버튼을 누르게 된 것이고, 하나님은 그 버튼 누른 나오미를 보시고 절대로 나오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버튼 눌렀네? 내가 너 끝까지 책임져 주마.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여인들도 무시받았는데 이방 땅까지 갔던 매우 뭔가 혼탁해 보이고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은 늙은 여인을 버튼 하나 잘 눌렀다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룻기의 핵심 주제 중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나오미는 엄청난 칭호를 듣게 됩니다. 나오미가 이 오벳을 낳은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 며느리였던 룻이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나오미가 안으면서 양육을 하게 되니 이것은 나오미가 낳은 것이나 마찬가지더라고 칭송을 하게 된 것이에요. 이건 나오미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본래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믿음 없어 모압으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 비난받아 마땅할 사람이 다윗의 조상을 낳은 사람이라는 칭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룻이 이토록 큰 복을 얻고 보아스도 큰 복을 얻게 된 것은 나오미의 믿음에 근거하였다고 사람들이 이 나오미의 믿음을 칭송하게 됐던 것이 바로 이 표현이었던 것이에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은 것이나 마찬가지더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벳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오벳은 바로 오바댜의 줄임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바댜 빨리 하다 보면 오벳입니다. 하나님이 평강이시다라는 이 뜻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오바댜라는 이름을 가진 이 오벳을 낳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나오미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여인들을 통하여 나오미를 칭송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을까요? 내가 내 두 아들을 다 잃고 모든 나의 후손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다 내려놓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해요. 나의 뭔가 신앙과 나의 모든 유산들이 전해지는 이러한 믿음의 씨가 계속해서 연결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었던 나오미의 인생을, 그 행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나오미는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오미는 분명 비난받아 마땅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고 흉년이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떠나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에 남은 백성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믿음 없어 떠난 것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이스라엘의 흉년이 사라지게 되자 기회주의자처럼 그 땅에 돌아왔기 때문에 나오미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냐고요. 나오미는 말론과 기륜, 정말 풍족한 곳에 가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이 죽고 나도 죽게 생겼으니 살려고 하다 보니 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은 손깍지라고 나오미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오미의 인생에 인생 역전의 버튼을 주셨던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괘씸하게 보셨다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무슨 저런 믿음 없는 여인이 있나, 저런 가족이 있나 하면서 하나님도 괘씸하게 보셨다 그러면 나오미가 그 이후에 무슨 행동을 하던 그의 인생에는 큰 복이 내릴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인생의 역전 버튼을 누르게 되었을 때 그녀의 인생이 변한 것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시고 살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이러한 죄된 인생을 이해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복의 선택 버튼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는 이러한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이 하나님께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아니 하나님, 저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도 큰 죄인이요 믿음이 없던 여인인데 제가 그 말 한번 잘했다고, 제가 그렇게 버튼 한번 잘 눌렀다고, 그렇게 이타적인 사랑 한번 잘했다고 저에게 이렇게 큰 복을 내려주십니까? 저에게 아직도 이러한 복의 선택권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오미가 깨달았을 하나님의 놀라운 품성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버튼임을, 스위치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처럼 여전히 인생의 역전의 버튼을 하나님께서 치우지 않으셔서 복을 얻었던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제가 설교 동안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요, 저 예수님 몰라요 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누가 묻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쌍욕을 3번 하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쉬운 표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시하고 모멸감이 느껴질 만한 그런 저주의 말을 예수님께 퍼부으면서 도망갔던 이 베드로, 자신 스스로 생각해도 이제 복의 버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아직 너에게 버튼이 있다. 그러니 이타적인 사랑,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구원받게 할 만한 그러한 목양을 하도록 하여라.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고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믿게 하는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선물로 주는 것이니 아직도 너에게 남은 인생 역전의 버튼을 한번 눌러봐라. 베드로가 나오미처럼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얻어야 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는 목양을 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의 인생은 대역전을 이루고 구원을 받는 것은 기본이고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다 살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죄를 지었던 베드로를 이해하셨던, 그 베드로를 품으셨던 예수님 덕분에, 여전히 인생 역전의 스위치를 거두지 않으셨던 예수님 덕분에 베드로가 누렸던 호사스러운 축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정반대 끝편에 서 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들은 다 때려 죽이고 감옥에 가뒀던 것이 사도 바울인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 앞에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요. 이제 나는 죽었다라는 생각밖에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진짜였으면 나를 죽이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무엇이다? 그릇이다. 너 아직 날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남아있어. 아직 스위치 있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결국 바울의 인생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인생의 스위치를 누르면서 역전의 스위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안 믿으면 당신 인생 망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의 인생에도 스위치가 있으니 나처럼 눌러보세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해결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오미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당신의 인생 다 해결해 줍니다. 끝까지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스위치, 예수 그리스도의 스위치를 전하면서 참 믿음을 설파했던 이 바울은 결국 그의 인생의 대역전을 이루며 역대 가장 뛰어난 전도자 중에 한 명으로 살아가게 됨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스위치, 대역전의 스위치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결국은 수십 년, 수백 년 후에는 반드시 대역전을 이룰 수 있는 그 스위치는 바로 진정한 사랑의 스위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을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그들에게 끝까지 부어주고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주게 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대역전의 스위치를 누르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세요? 나오미를 끝까지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베드로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또한 이 바울을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스위치를 누른 모든 백성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대역전의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공언하셨습니다. 그들처럼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의 법칙을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를 보존하게 될 것이다. 자기 희생의 법칙이야말로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살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으며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전히 인생의 역전의 버튼을 주시는 그 하나님, 가치 없어 보였던 이 한 여인의 그 버튼마저도 가져가지 않으시고 지금이라도 너의 주변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여라.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고 그들의 미래까지 고민하고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하되 압박하지 말고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끝까지 기다려라. 이러한 인생의 버튼을 남겨주시고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직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앗아가지 않으시고 사랑만 하면 안 되겠니? 나를 닮은 하나님스러운 사랑을 베풀지 않겠니? 이 인생의 구원의 버튼 한번 눌러보지 않겠니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역전을 이루게 되는 큰 복을 누리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오미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녀가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녀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이기적인 사랑을 가지며 살아가는 백성이 될 것이 아니라 나오미처럼 베풀고 손해보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이타적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이타적인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사오니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사랑이 흘러나오며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래야 해서 인생 역전의 버튼을 누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살려고 하다가 버티려고 하다가 짓는 죄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의 시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